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가려는데요. 우리 함께 처음 찬양할 때에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안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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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주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감정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11절, 14절,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 2, 3, 4 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역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기술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시대적 구분은 시대적 차이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 우리가 성경 한 장 차이지만 우리가 열왕기 하가 끝나고 역대 상이 시작되는데 한 장의 차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기간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선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는 사무엘,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차이는 뭡니까? 실제로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역대 상하는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던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열왕기 상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가 열왕기 상하인데,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최초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람의 후손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윗, 유다 가문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이 역사가 역대 상하의 저자,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제외해 버립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 시대부터 우리가 말했던 남유다의 왕들을 다루는 게 역대상하다. 그러니까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데 비록 자기의 나라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세워졌을 때,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단을 세웠어요. 따로 성전을, 우리가 성전과 같은 단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대 상하에서는 제외해 버립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와 함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는 먼저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하면서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지만 역대 상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한 그 이후에 유다 족속, 다윗 가문, 그다음에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 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역대상, 오늘은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이미 시간적으로 70년이 지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될 때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서, 이것은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데라느라고 해서 포로 이후에 또 쓰여진 책을 의미하는 성경책을 말합니다. 열왕기 상하까지, 그다음에 12선지서,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하고 포로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있지만 그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학개스가서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는 함께 묶어져 가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서 정말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 무너졌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536년부터 시작됐는데 4년 뭡니까? 방해 공작에 의해서 멈춰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땅에 귀환해서 성전, 에스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게 방해 공작에 의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 자,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다. 이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때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너희 집은 이미 다 지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포로로에서 귀환해서 에스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이미 16년 동안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 운동을 우리가 독려합니다. 이때 학개 스가랴가 쓰여졌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년 이후에 지어져서
2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것이 수룹바벨 예수와 성전이죠. 자,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는데 이것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데 에스더 사건은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때요? 아직은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러 있는 에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건이 에스더의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포로 귀환한 사람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또 한 사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사 겸 제사장이, 이게 에스라는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학사 겸 제사장이 모세오경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에스라가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포로 귀한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그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재조명하는 부분이 역대상하,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포로 귀한 역사, 어떻게 포로에서 누구를 통해서 1차, 2차 이렇게 귀환하는 그 역사를 에스라서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포로 귀환했었지만 에스라는 나중에 2차 귀환이죠. 1차 귀환민은 수룹바벨과 에스와를 통해서 에스아입니다. 에스와. 이건 여기 2차 귀환은 에스라.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말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고 학사 겸 제사장이어서 모세 오경을 연구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유다, 다윗의 또한 이 르호보암 쪽으로 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기술한 게 역대상하인데,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역사,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었는지, 누가 어느 지파 몇 명이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다라고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토들어 봅니다. 자, 처음에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때 쓰여진 책이 또 욥기, 그 다음에 창출, 출애굽기, 이때 쓰여진 책이 레위기,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쓰여진 책 또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 여호수아,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그 다음에 이때 룻기, 기드온 시대 때 룻기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을 원해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나오고, 이때 다윗을 중심으로 시편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때는 중심은 우리가 솔로몬이다. 솔로몬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쓰여졌다. 그 다음에 이때 12선지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 뭐죠?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사건. 자, 그 다음에 이때 여호야김 시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시대 때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한 백성이 성전을, 수룹바벨 에스와가 성전을 짓고자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의 공작으로, 방해 공작으로 멈춰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힘썼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은 에스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이 역사를 재조명한 포로 70년이 지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가?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다시 기술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다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쓴 책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러니까 1차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죠.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에서 이게 총 39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지금 보건대 역대상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지어졌고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에스라가 지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데, 성정 중심의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다시 써내려간 책이 역대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때 먼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성전 재건 운동, 그다음에 이 바사 제국에 있어서 에스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에스라가 그 이후에 에스라가 2차 기환, 느헤미야가 3차 기환, 성벽 재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항상 그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족장시대 욥기서, 창출, 민수, 역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역사서의 속에서 창세기 족장시대 때 욥기, 출애굽 시대 시내산은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내산, 가네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모세가 유언장과 같은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차지하는 내용, 그 이후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 마지막 사사는 삼손, 그다음에 그 기드온 시대 때 쓰여진 책이 룻기, 그다음에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 주인공,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내용, 열왕기 하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은 솔로몬, 중간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엘리야와 엘리사,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이 열왕기 상하. 이때 쓰여진 책은 전도서, 잠언, 아가서 12권의 선지서가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쓰여진 책, 우리가 먼저 이때 먼저 시드기야 전에,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먼저 끌려갔고,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예수와 스룹바벨 1차 기환에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졌을 때 학개 세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 우리가 독려받아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그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역사를 재조명한 것이 역대상하, 그 이후에 2차 기환의 에스라, 3차 기환의 느헤미야, 마지막 말라기. 이 역사를 그리면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꼭 그리고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역사서기 때문에 왜 동일한 역사가 있는가 했지만, 그러나 시대적 차이는 70년이 지난 이미 쓰여진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책이 역대하다. 그다음에 특징은 남유다만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아담부터 다루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역대상하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돼서 다음 주에 역대하를 보겠는데, 그러나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29장까지인데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를 다루게 되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때는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역사, 그 다음에 유다 열왕의 역사인데 남유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 고레스 칙령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마지막 이 36장에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 1장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지었다고 말하는 게, 역대하의 마지막 고레스 칙령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의 고레스 칙령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자,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 성경 범위는 창출, 민수, 사사기까지, 그다음에 다윗 왕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의 내용, 솔로몬의 역사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와 에스라 1장부터 1장에서 3장까지가 이 고레스 칙령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역대 상하의 기록이다라고. 그래서 포로로 귀환해서 포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먼저 그럼 역대상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족보를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담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까지 족보를 다루게 됩니다. 두 번 이스라엘의 자손의 역사 2장부터 8장까지, 포로 귀환자의 역사. 그래서 역대상이 포로 귀환,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죠. 족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역대상 10장에 12장, 사울의 죽음, 왕이 된 다윗. 근데 왜 이게 다윗이 중심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까 다루었지만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게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 왕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약궤의 내용. 그 다음에 언약궤를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었던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이게 아까 말했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좋게 보고, 그래서 내 왕위가 굳건히 세워지겠고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정복, 그러니까 다윗이 이후에 정복했었던 내용들. 마지막 건축 준비,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었던 다윗의 모습들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은 이걸로 말미암아 온역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됐죠. 그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의 내용이 22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성전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다윗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었고 바로 그곳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가 포로로 귀환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다윗, 그다음에 성전을 짓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눴지만 족보가 나오게 되고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부터,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1장에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으로 나가게 되지만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다루지만 이스마엘 후손도 다루게 되고, 또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에서의 후손들도 나오게 되고 에돔 왕들, 에서의 후손인 또한 에돔 왕들까지 포함해서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2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유다, 야곱 가운데서도 유다의 족보, 유다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의 족보를 특별히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다윗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 유다의 족보, 3장에서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지파 유다와 시므온, 그러니까 다윗 중심의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던 남쪽 지파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 귀환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5장에 보면 동쪽 지파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6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성전을 섬기게 될 레위의 지파, 7장에 보게 되면 북쪽 지파들도 다루게 돼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포로 귀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부분은 북쪽 지파들도 사실은 포로 귀환할 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 중심이긴 하지만 다윗 중심이긴 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그래도 이 신학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정통성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신 차리고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북쪽 지파들의 내용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포로 귀환민대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들도 귀환하게 됐어요. 8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따로 한 장을 더 늘려서 베냐민 지파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고,
또한 두 번째, 다윗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우리가 솔로몬 나누어질 때, 사울과 나누어지게 될 때 베냐민 지파 일부가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지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일부가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에 베냐민이 있지만 한 장을 따로 떼어서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다루게 되고, 9장에 보게 되면 포로 귀한 백성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는 레위 족속과 제사장 그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게 되지만, 남쪽 지파들, 동쪽 지파들, 레위 지파들, 북쪽 지파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포로 귀한 백성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10장에 사울의 죽음을 다루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우리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왜 10장을 사울을 다시 다루느냐? 11장에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냐, 왜 사울이 초대 왕인데 죽게 되었느냐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를 11장에 대하고 있는데, 그럼 10장에 사울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 10장에서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을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10장에서 사울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가?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다 했었던 이런 사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 얘기를 10장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장에 다윗 왕, 역사가 다윗 족보, 유다 족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왜냐하면 다윗 왕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12장에 보게 되면 시글락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지지했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여부스 족속이었던 다윗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곳에,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으려고 노력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우사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사는 레위 족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술에 싣고 왔기 때문에 육사가 죽게 되고, 그다음에 14장에서는 다윗의 명성이 두로와 시돈까지 히람 왕까지 퍼지게 되는 내용들.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술에 싣고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법궤를 우리가 메고 오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에 우리가 법궤를 안치하게 되는 내용.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 17장에 보게 되면 법궤를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왔는데 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 내 왕조가 굳건히 서겠고 내 후손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내는 내용이 17장,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7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초기 승전하게 되는 내용, 우리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했다, 후기에 승전하게 되는데, 20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암몬과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암몬과의 전쟁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게 되고 암몬과의 전쟁인데 요압만 보내잖아요. 근데 20장에서는 그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20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11개 상하에서 11개 하에 우리가 11개 상에서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쟁 때 다윗이 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역대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냥 다윗을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복귀했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도 있어요. 왕들의 남유다 다윗의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선 초점이 뭐냐면 성전 짓는 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기술한 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다윗에 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허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지만 그 점을 우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다윗을 영웅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다윗의 허물을 우선은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어찌됐건 18장, 19장, 20장에서는 전쟁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의 잘못이 있죠. 인구조사, 자신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고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21장. 이곳에서 우리가 온역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전염병.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그 멈췄던 곳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곳이 21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성전을 준비하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 물론 다윗은 17장부터 이야기했었지만 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대에는 성전이 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 준비가 22장에 나오게 되고 또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섬길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23장, 그다음에 24장에는 제사장의 직무, 25장에서는 찬양대의 직무,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돼서 다시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 행정 조직으로 어떻게 각 12지파를 조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27장에 곁들여서 나오게 되고 2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조감도대로 건축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28장,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29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시작하게 돼서 유다 족보, 다윗의 족보를 중심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중심은 유다 족속을 남쪽 지파를 중심으로 우리가 쓰여지지만 그러나 북쪽 지파들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하고 스불론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위쪽에 가장 위쪽에 있었던 지파들로서 우상들,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만 돌아오게 됐는데 이들을 이 역대상에서는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도 특별히 그 중에 베냐민 지파, 포로 귀한 민족이 9장, 사울에 대한 내용이 10장. 이것은 왜 사울을 제하고 다윗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용사들 내용, 그다음에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던 내용, 전쟁에서 승리했던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성전 건축을 준비했었던 다윗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이다. 우리가 다시 보건대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성전을 그래서 가장 그들은 중심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16년 동안이나 지체됐었죠. 그래서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까?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기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지방에 살지 못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했고 바벨론으로 다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첫 번째 활동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었던. 근데 그들이 앞서서 봤더니 누가 이것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써내가게 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다윗 가문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를 재배치하는 것이 역대상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제가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살펴봤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거친 다음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써내려간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문제는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가 업된 상황도 있지만 또 다운되는, 업다운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 가운데서 그래도 무엇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이 사회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은 다짐하며 역대상하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창현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1절 4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고치며 새롭게 전환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